나폴레옹이 폴란드를 점령했을 당시 한 농촌 마을에 머무른 적이 있었습니다. 마을 영주는 나폴레옹을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는데 세 번째 자리로 안내를 했습니다. 자리를 안내받은 나폴레옹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점령한 왕이고 프랑스 황제다. 그런데 나를 고작 이런 자리에 앉히려고 식사에 초대했단 말이요 라고 화를 냈습니다. 영주는 나폴레옹 앞에서 몸을 숙이면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무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이 자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자리는 저희 부모님을 모실 자리입니다. 황제께서 나라의 가장 높은 분이시듯이 저희 집에서는 부모님이 가장 높으신 분들입니다. 영주의 말을 들은 나폴레옹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폴레옹은 영주의 부모님과 함께 즐겁게 식사를 했고 떠나면서 부하를 시켜서 큰 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아닌 사람을 높이는 교회와 나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하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도록 만들었던 장본인이 아합왕과 이세벨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딸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유다의 요람 왕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요람은 8년 동안이라는 짧은 기간을 통치를 했고 창자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요람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인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왕을 병문안하러 갔다가 예후의 손에 죽고 말았습니다. 아달랴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어린 손자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시야의 이복 누나인 여호세바가 다윗의 씨를 다 죽이려 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서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겨 키웠습니다. 7년째 되던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지도자들에게 다윗의 후손이 살아있다라고 말해주고 그들과 함께 앞날을 도모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에게 기름을 붓고 율법책을 주면서 왕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언약을 맺게 하고 또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산당을 허물고 우상들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자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해졌습니다. 아달랴가 통치할 때는 그의 포악성으로 인하여서 불안과 공포가 엄습했고 또 백성들은 우상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왕좌에 오르자 백성들이 즐겁고 평온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즐겁고 평온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첫 번째로 즐겁고 평온한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아달랴는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왕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보통 엄마 같으면 아들이 죽었으니 손자라도 잘 키워서
좋은 왕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할 텐데 손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은 어리지만은 이들이 장성하면은 자신이 왕위에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손자들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참 포악하고 비정한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바알 신앙을 더 장려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북쪽에 있는 바알 신전이 변소가 되어졌고 신상들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남쪽만큼이라도 바알 신앙을 부흥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아달랴가 왕자의 씨를 진멸한 것은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를 남겨두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달랴가 다윗의 씨를 전부 죽이려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달랴가 왕이 되어 버렸을 때에 가장 암흑기였습니다.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유다가 점점 힘들어지더니 결국에는 큰 환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이 정권을 잡고 다스리면은 두려워서 아무도 그의 뜻을 거스리지 못합니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잘못되었다라고 말도 못하고 왕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고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막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말을 못하고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을까요?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공포정치가 펼쳐질 때에 바른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편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짓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암흑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일으키셨습니다. 아달랴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세바입니다. 이 여인은 아시아의 이복 누나이고 죽음당한 왕자들의 고모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사장의 여호야다의 부인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세바는 악한 자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이 여인은 조카들이 다 죽어갈 때에 용기를 내어서 갓난 아이였던 조카를 유모와 함께 훔쳐냈습니다. 가장 안전한 성전 안에서 이게 숨겨서 키워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선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 한다 하더라도 갓난 아이를 숨겨서 키운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세바가 6년 동안 조카를 키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세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을 의지했기에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아달랴가 통치한 지 7년째 되던 해에 여호야다가 가리 사람의 백부장과 호위병의 백부장을 불러들여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 약속은 왕자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발설하지 않는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켜나가겠다라고 약속을 한 뒤에
요아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악한 아달랴를 왕위에서 끌어내고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한 것이지요. 언약을 맺고 난 뒤에 각자에게 사명이 주어져서 감당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위험한 일을 시켜도 충성스럽게 감당을 합니다. 이들 중 일부는 왕궁의 수루문과 뒷문을 지켜야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성전을 지켜야 했고 또 다른 이들은 요아스를 호위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사람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다 다르지만은 이들 모두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목숨을 내놓고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맡은 일은 조금씩 다 다를지라도 모두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탈하면은 위험해질 수가 있고 맹세한 것을 발설하게 되어지면은 일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각 처한 삶의 자리와 형편은 다르지만은 한몸된 교회의 공동체에 속한 지체로서 감당해야 할 직분들,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들, 직분들, 사명들은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허락한 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것을 맡았든지 성실하게 감당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온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편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만이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의 한 지휘관이 링컨 대통령에게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은 남군 편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냐, 남군의 편이냐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려면은 때로는 무정에 금이 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위험 부담이 따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욕도 얻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내 편이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결국에는 즐겁고 평안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즐겁고 평안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언약을 세우고 경고히 해야 합니다. 요아스를 숨긴 지 7년째 되던 해에 요아스를 유다 왕으로 공포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에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면류관을 씌우고 기름을 붓는 행위는 당시 근동 지방에서 왕이 즉위할 때에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의식들입니다. 특별한 것은 왕이 즉위할 때에 율법책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항상 율법책을 옆에 두고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법도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요, 영원의 구원을 얻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생의 실패를 예방하는 지침서로 주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바할과 아사레를 섬기며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왕들마다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인이 되어지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라고 해서 완벽합니까? 실수가 없을까요? 무엇이 있는지 잘 해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고 또 지도자라 하더라도 연약한 인간이라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실수나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며 교만하지 않게 하며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난 뒤에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맺은 언약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끊어버리려는 어떠한 사람과 단체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을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과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언약을 한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회복에 근거해서 왕과 백성들은 물론이고 백성들 상호 간에도 관계를 새롭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에 기초한 관계가 바로 서야만이 우리의 삶이 기쁘고 풍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이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야만이 인생의 세찬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내 믿음이 말씀의 뿌리에 박혀져 있지 않으면은 아주 작은 소리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고 집안에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은요, 신앙의 뿌리채 흔들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교회를 다닐 때에 내 마음대로 믿으면 절대로 안 되고 사람을 따라다녀도 안 되고 내 신앙이 말씀에 견고하게 뿌리 내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으면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되어지고 틀어진 관계도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셔요. 사랑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나를 서운해하게 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한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납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딴 때는 저 사람을 향하여 좋지 않게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좋지 않게 얘기하니까 나도 좋지 않게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은 상대방이 나에게 좋지 않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 성령이 너는 그러면 안 된다. 너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냐? 너 신앙이 지금 회복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사랑으로 돼야 된다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잖아요. 관계가 호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요. 그러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바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언약을 소중하게 지켜 나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 인생, 사업,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면은 축복과 평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언약을 맺고 난 뒤에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여러분, 온 백성이 나서서 왜 신당을 허물고 우상들을 깨뜨렸을까요? 이유는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이 되어지면은 다른 우상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미련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은 그는 아직 참 신앙을 회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끼웃거리고 저기 끼웃거리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에 두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끼웃 저기 끼웃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내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면은 다른 것들은 쳐다보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구정에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조상에게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이런 집안에 있는 교인들은 세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먼저는 어쩔 수 없이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다음은 아무런 신앙적인 의식이 없이 참여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지켜서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조상 제사는 돌아가신 조상에게 대한 예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우리의 고유의 문화가 아니고 중국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한다라는 것은 예를 떠나서 우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무섭습니다. 예수를 못 믿게 만들고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어지는 요인들이 다 우상인 것입니다. 이런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우상들도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집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신주단지 만사 형통하게 해주고 나쁜 기운을 차단하고 좋은 기운을 불러준다라고 믿고 걸어놓은 달마, 그림, 액자 그런 거 집안에 있을 거예요. 다 치워야 합니다. 또 애구를 막아준다고 걸어놓은 북어대가리, 여기저기 붙어있는 부적들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도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우상들을 제거할 때에 우리가 즐거운 인생,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다 제거해서 여러분의 삶이 항상 즐겁고 평안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즐겁고 평안한 축복을 받으려면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아달랴가 유다를 이끌어 왔습니다. 왕의 씨를 진멸하기 위해서 왕자들을 죽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동안 왕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될 아달랴가 통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싸움과 분쟁이 있었고 공포가 만연된 사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해 보면은 요아스가 왕자에 앉고 난 뒤로부터 나라가 질서가 잡히고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온 성이 평안해졌습니다. 7세밖에 안 된 어린 왕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했길래 나라가 변화되었을까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유다에 정통성 있는 왕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왕이 세워진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뜻으로 세워진 왕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을 이은 왕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왕이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아달랴가 왕위 자리에 차지하고 있을 때에 백성들이 불편했고 불안했고 불행했습니다. 그런데 왕위에 앉을 만한 사람이 자리에 앉게 되어지자 왕권도 바로 세워지고 백성들도 안정을 되찾아서 평온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에 즐겁고 평안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즐겁고 평안한 가정이 되려면은 가족이 모두 자기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부모의 자리를 지키고 자식은 자식의 자리를 앉고 남편은 남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 앉을 때에 가정이 즐겁고 평온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죄인의 자리도 아니고 오만한 자리도 아니고 악인의 자리도 아닙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앉으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낮고 천한 자리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면은 그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라고 한다라면은 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탐욕의 자리, 또 죄의 자리, 다툼과 분쟁의 자리는 우리가 절대로 앉으면은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는 망설이지 말고 박차고 나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자리,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자리, 곧 예배의 자리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굳이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유다의 참된 왕인 요아스가 왕의 보좌에 앉았을 때에 나라의 질서가 잡히고 평온과 행복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보좌에 앉을 때에 우리의 삶도 질서가 잡히고 평온과 행복이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야 할 사람이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무슨 일을 겪은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손해를 봐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성도나 목회자와 또 좋지 않는 일이 있어서 상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겨야지 교회를 등지고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든 사람으로 상처를 당하든 내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누구냐? 어디냐?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섬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머물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바른 예배를 드리면은요, 성령께서 그 상처난 부분을 치유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자리에 있어야만이 여러분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할 사람이 엉뚱한 곳에 있으면 되겠어요? 열심히 봉사해야 할 사람이 봉사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열심을 내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열심히 전도해야 할 사람이 이단에 빠져서 거기서 막 열심을 내면 되겠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이 돈의 마음을 뺏겨서 물질을 섬기며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신앙이 회복되면은 그 자리가 불편해지고 내가 왜 여기에 있지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졌던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을요 믿음으로 영접을 하고 난 뒤에 흐트러지는 삶의 질서가 잡히고 안정을 찾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삶을 바로 세우기를 원한다 한다라면은 내가 앉아 있는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 주어야 합니다. 인생의 키를 내가 잡지 말고 예수님께 내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와서 지금 이 상황이 됐잖아요. 힘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인생의 길을 내가 더 이상 잡으면 안 되고 주님, 내 대신 내 인생의 길을 잡고 가세요라고 내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에 주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셔요.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무슨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심들거리올 때에 모든 끈을 다 놓는다 하더라도 믿음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면은요, 여러분, 모든 걸 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내가 어떻게든 내가 예수를 내가 붙잡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지켜야 할 자리는 오직 주님이 있는 그곳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주도 서귀포 보목포구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자리돔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얼마나 맛있고 큰 생선이기에 축제까지 하는지 궁금해서 이제 방문을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합니다. 자리돔은 길이가 10cm 정도밖에 안 되는 검은색의 볼품이 없는 생선입니다. 참돔처럼 예쁘지도 않고 감성돔처럼 멋있는 생선도 아닙니다. 하지만은 살과 뼈를 함께 썰어서 얼큰한 육수에 담아 먹는 자리돔 물회는 그 어떤 회보다도 맛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독특해서 물어보았더니 감성돔이나 또 방어, 부스리처럼 멀리 헤엄쳐 다니는 유해성 물고기가 아니라 자기가 태어난 장소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만 사는 물고기에서 자리돔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지시한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목회지,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파송한 선교지,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삶의 현장과 예배 봉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와 사명의 자리를 기쁜 마음으로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는 신앙의 자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리, 구원받은 성도의 자리입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앉으셔서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